우리 주님 다시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셨을 때 주님의 그 보좌 앞으로 기쁨으로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고 무엇보다도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증가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신약과 구약 중간에 무슨 일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400년 어간에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길게 살펴봤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그것도 사실은 짧습니다. 제10부 유대교 종교적 분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쿰난 사본과 쿰난 종파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47년 사해 동굴에서 발견된 두루마리를 사해 두루마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해 두루마리 사본을 쿰난 사본이라고도 합니다. 현존하는 구약 사본으로서는 가장 오래된 것입니다. 현재 이 문서 대부분이 예루살렘 지혜의 신전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자, 그들은 기원전 2세기부터 AD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 바로 사해 북서쪽 볼모의 분지에 거주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일부는 그 근처의 동굴과 수도원에 살았고 주거지에는 성서 사본을 복사하는 방, 그리고 주민들이 대추 열매를 말리는 그런 복도, 도예가 작업장, 휴게실, 정화, 의식용, 욕조 이런 것들이 발견됐습니다. 자, 사해 사본은 1946년 11월 한 목동이 처음 발견합니다. 베두인족 양치기가 자신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려고 동굴이 보이고 동굴에 돌을 던졌을 때 항아리 깨지는 소리를 듣고 동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오래된 그 항아리 안에 있던 쌓여있는 양피지 두루마리를 발견하게 되고 바로 다음에 고고학자 수케닉이 베두인에게서 사해사본을 구매하면서 고고학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됩니다. 이후에 또 다른 지역 동굴 11개 동굴에서 계속해서 성경 문헌들이 발견이 됩니다. 자, 주로 가죽에 쓴 것들이 많았지만 파피루스 동판에 기록된 것도 있었습니다. 자, 사해 두루마리 연대는 기원전 200년에서 그 연대를 보면 AD 70년까지 기원전 200년부터 시작됩니다. 기록 연대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긴 것은 8.6cm 정도였습니다. 자, 이 사해 문서가 2000년 동안, 지금으로부터 말하면 2000년이 넘는데요. 2000년 세월을 어떻게 견디었을까? 습도가 전혀 없기 때문에 건조하고 메마른 바위산에 있었기 때문인데, 전에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이 젤로 땅이 마사다 항전지에서 그 전에 훨씬 전에 헤롯 대왕이 음식을 준비해 놨지 않습니까? 그 말린 음식을 그들이 먹으면서 항전했던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사막의 건조한 날씨 덕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먼저 SNF파의 한 분파인 쿰난 종파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쿰난 종파가 바로 SNF파의 한 분파로 보여지기도 하고 또 아니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자, 브리치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넓은 의미의 SNF파란 명칭 아래 쿰난의 언약 공동체를 포함시킨 것 같다. 어쩌면 바로 하나의 분파라는 겁니다. 쿰난 공동체는 그래서 이질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SN파의 중요한 분파로서 동질성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SNF파의 바로 분파가 쿰난 종파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독신주의가 SN파 특징입니다. 쿰난 공동체 정회원은 결혼과 가정생활을 금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그러나 요세푸스는 쿰난 공동체를 대체 SN파라고 그래요. 이게 이외적인 SN파들의 의미인데 세상의 평범한 생활 방식의 즐거움, 메링입니다. 메리는 즐거움, 세상의 즐거움을 그냥 떠나지 않은 그런 준회원들을 가리키는데, 그래서 이 쿰난 공동체는 SNF의 한 분파로서 그렇게 세상의 즐거움, 생활 방식을 그대로 따라간 한 분파가 아닐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쿰난 공동체와 에세네파 두 공동체의 유사성과 차이점 중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하시딤에서 분리된 집단이라는 겁니다. 하시딤은 여러분 경건주의 운동인 것을 알 겁니다. 감독을 세워서 엄격하게 훈련 규칙을 정해놓고 준수하게 합니다. 정결의식을 행했고 율법 연구와 해석을 통해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의를 추구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율법 연구 중에서 특별히 예언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가입을 희망하는 사람은 일정 기간의 유예 기간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정회원이 될 수 있었고, 정회원이 아닌 사람은 공동 식사에 참여할 수 없는 독특한 그런 분파임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두 정파 모두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고 세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세네파와 쿰난 정파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에세네파는요 노예 제도를 반대하고 종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쿰난 문서에 보면 노예에 대해서는 긍정적이고, 에세네파는 평화를 사랑했지만 쿰난은 공동체의 그 호전적인 성격이 그래도 나타나고, 그리고 사람의 손에 창과 칼이 쥐어져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분파가 완전히 어떻게 멸망을 당하게 되느냐면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거든요. 항전했던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고대 문헌에 보면 광야로 나간 에세네파 사람들을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된 고자, 마태복음 19장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세네파 사람들을 스스로 고자된 사람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쿰난 문서에는 여자들은요 이 쿰난 문서에 보면 공동체 모임에 참여하지를 못해요. 여자와 어린아이. 그런데 쿰난 문서에 보면 여자와 어린아이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규율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쿰난 공동체의 공동묘지에 가면 부녀자들과 어린아이들의 무덤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 지방과 마을에 그 당의 규례를 따라서 살았던 공동체의 지지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결혼 생활을 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에세네파 공동체에서는요 불을 취하거나 풍요로움에 현혹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했고 조심했습니다. 그러니까 불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공산주의 국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서로 공유하는 사회 말입니다. 자, 쿰난 유적에서 비싼 물품들이 많이 발견되는 것을 봤을 때 쿰난 공동체에서는 어느 정도 사유재산을 허용했다. 그래서 에세네파보다는 쿰난 공동체가 조금 세상과 함께 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사회 문서 중에 쿰난 사본을 만들어낸 쿰난 공동체의 조상이 나옵니다. 경건의 삶을 추구하는 바로 하시딤이라고 말씀드렸고, 헬라 문화가 강력하게 그 영향력을 행사할 때 헬라 언어를 사용하게 하고 헬라 문화를 받아들이고 헬라의 신을 받아들이게 하고 이런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2세기경에 그들이 활동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자, 세속 권력과 영합함으로 부패한 예루살렘 성전 제의를 반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 권력 하스모니안 왕조와 바로 하스모니안 왕이 대제사장을 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렇게 성전 제의가 부패했다. 그래서 반대하면서 의회 교사가 이끄는 공동체를 설립하게 됩니다. 자, 쿰난 공동체의 생활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사장들, 레위인들, 장로들, 하층민 등의 계급 제도로 되어 있어요. 쿰난 공동체가. 그래서 그들의 실체와 생활상이 쿰난에서 발견된 그 사회 사본 등의 유물에서 발견됩니다. 자, 공동체 규율은 아주 엄격했고 약 4,000명 정도가 수도원 같은 공동생활을 했고 유대력과는 다른 태양력, 달력을 사용합니다. 자, 자신을 선택된 자로 여겼습니다. 스스로 광야로 나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스스로 시험 기간을 거칩니다. 그리고 평생 그 뒤로도 이 엄격한 훈련을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훈련 가운데 그들은 살았습니다.
매일 정결 유지를 위해서 목욕을 하고, 이건 우린 당연한 거지만 옛날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목욕을 해야 했고, 육체 노동은 물론이고 기도와 예배를 드렸습니다. 공동 식사가 있습니다. 식사가 참 중요해요. 예수님도 만찬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6월절 만찬을 지켰듯이. 그래서 쿰난 공동체와 기독교 공동체가,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많이 유사하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공동협의회가 있는데 공동체의 규칙적인 형태로 메시아의 향년이라는, 바로 메시아가 도래했을 때에 열게 되는 그 잔치를 기념하는 그런 식사를 그들은 따로 했던 것 같습니다. 의회 교사와 15명의 지도자들이 공동회의를 주관합니다. 입회를 관장했고 계율을 범하는 자에게 대해서는 처벌을 했습니다. 한 명의 제사장이 포함된 10명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한 명씩 쉬지 않고 릴레이식으로 율법 해석을 합니다. 율법 연구를 하죠. 그리고 필사를 계속하게 됩니다. 그들의 이런 노력 끝에 우리가 구약성경이라는 그 말씀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자, 중요 사항은요, 아론 자손의 감시하에 신성한 제비 뽑기 있지 않습니까? 우림과 둠밈을 던져서 결정을 했습니다. 생계 유지를 위해서 농업이나 목축업, 양봉, 토기장애 등의 일을 했고, 수입은 당연히 다 공동체로 들어갔고, 재무관이 있어서 공동 재산을 관리했습니다. 공산사회로 구현했던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는 물질을 어떻게 합니까? 자발적으로 드렸습니다. 여기는 엄격하게 규제를 했어요. 그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쿰난 공동체 안에 거주했던 사람은 수백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에 살면서 광야로 나간 사람들처럼 이런 엄격한 바로 신앙 공동체 생활을 하지 않으면서 쿰난 공동체를 지지했던 사람들의 숫자가 거기에 사는 숫자보다 10배 이상 많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자, 쿰난 공동체의 안식일법은요, 바리새인이 엄격하기로 유명한데 바리새인보다 더 엄격했어요. 자, 쿰난 공동체의 이런 개인주의 성향보다는 분파적인 그런 성향 때문에, 이런 성향과 그리고 스스로 만든 엄격한 규율, 이런 것 때문에 이 쿰난 공동체의 이런 좋은 사상과 이런 좋은 여러 가지 제도가 있어도 이방 세계의 사람들을 포용하지 못하는, 할 수 없게 만든 것이 바로 이 분파, 개인적인 성향보다는 분파적 특징 때문에, 그리고 스스로 만든 엄격한 규율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런 폐쇄적인 공동체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쿰난 공동체는 어느 정도냐면 안식일에 친구에게 물건을 빌려주면 안 됩니다. 심지어 조약돌을 들어올려도 안 됩니다. 집에 먼지도 털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습니까? 스스로 자신들이 규율을 만들어 놓고 그 규율에 매여서 주일날은, 안식일날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이 고대 페르시아 법이 그 고음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한번 발령된 법은 초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다른 법을 계속 발령했던, 그래서 와스티 왕비를 폐위시키고 와스티 왕비를 데려오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자, 바리새인들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쳤다고 비난한 것, 그 사건이 있죠. 너희 중에 누가 그 나귀나 소나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게 상식적 아닙니까? 그런데 그 쿰난 공동체에 바로 그 규율이 있어요. 그걸 쿰난 할라카라고 합니다. 쿰난 할라카. 절박하거나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인도적인 행위는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자신들이 만든 법에 자신의 목을 조르게 생겼어요. 자,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안식일에 새끼 낳는 동물을 도와주지 말라. 심지어 어미가 새로 난 새끼를 우물이나 웅덩이에 떨어뜨려도 그것을 안식일에는 끌어내지 말라. 자, 당파적인 의미에서 셀롯 당원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율법 그리고 공동체 목적을 위해서 이런 당파성이 없이, 그러니까 당파적인 의미는 아니지만 열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일부 과격파 SM파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들이 로마에 대항해서
열심당과 시카리 이들과 같이 활동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인해서 로마 제국에 의해서 그들과 관련성으로 인해서 열심당과의 관련성으로 인해서 멸망하게 돼요. 이제 다음 주 열심당 하면 끝납니다. 오랫동안 고생하셨어요. 자, 세 번째, 쿰란 공동체와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관련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 사회사본과 쿰란 공동체의 발견이 신약성서 연구에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쿰란 공동체와 초기 기독교 공동체 사이에 유사성과 차이점이 많이 발견됩니다. 여러 쿰란 문서에 나타나는 사상이나 생활 모습이 신약 성서에 나타나는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과 유사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들 공동체 모두 스스로를 진실한 자신들만이 진실한 이스라엘이고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된 지식 에소테릭이라고 합니다. 에소테릭,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된 지식, 그것은 자신들만이 의의 교사를 통해서 바로 공동체에 입히한 사람들 자신들만이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편협한 폐쇄적인 공동체임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과는 달라요. 기독교는 뭐라고 말합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 전하라고 말합니다. 나가라고 말해요. 그러나 이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그 의의 교사를 통해서 계시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심지어 그들은요, 자신과 사상과 이념이 다른 바로 동족 유대인들도 증오했고, 특히 그리고 이방인은 어둠의 자식들로 간주해 버립니다. 자, 예수께서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예, 오히려 원수를 사랑해라. 그렇게 핍박하지 말고 어둠의 자식들로 간주하지 말고 그런 원수들을 사랑해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이 감춰져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이, 이 비밀은 우주적인 바로 전 우주에 전파되는 복음으로서 모든 사람에게 널리 전파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래서 이 점에 있어서 바로 쿰란 공동체와 기독교 공동체가 좀 달랐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독교와 쿰란 공동체는 동일하게 물로 씻는 정결 의식이 있어요.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세례 또는 침례, 그리고 그것은 1회로 끝나요. 한번 침례받고 세례받음으로써 중생에 이른 것이 되기 때문에 끝나요. 그래서 모든 공동식사, 성만찬을 가리키겠지만 그들은, 우리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성례전을 가집니다. 성만찬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한 번이 아니고 계속해서 만찬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세례도 계속, 세례라고 하지 않지만 정결의식을, 물로 씻는 정결의식을 계속하게 되는데, 성경의 고린도전서 말씀에 10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세례 한 번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세례 받았을까요? 예, 홍해 지날 때. 고린도전서 10장 4절인가요? 거기에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바다를 지나면서 세례를 한꺼번에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받게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바울은 믿음으로 받는 구원을 강조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런데 쿰란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 그렇다면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신앙 공동체의 규율과 법칙만을 중요하게 여겼고 그걸 지켜야 된다. 그래서 구원도 올바른 해석, 율법 해석과 율법 준수에 달려 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의 구원은 율법 준수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결국 각 구성원의 신앙의 척도가 뭘까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 규율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믿음을 더 강조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쿰랑 공동체 우리가 소속 안 된 것이 다행이고 SNF에 가입 안 된 것이 다행이고 바리새파 아니고 사두개파 아니고 아니라서 참 감사해요. 얼마나 우리는 복음 하나님 예수님이 주신 그 복음이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그러면서도 우리는 자발적으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종된 사람들 아닙니까? 자, 예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그리고 막 성전에 가서 상을 엎어버리셨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을 예언했지만 그들의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언한 것이지만 예수님의 성전을 혐오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들은 성전을 굉장히 혐오했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과 일상을 같이 했고 전도 활동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교회라는 존재가 바로 이웃을 위한 존재이며 복음 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바로 단체 종파인데 이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 유대인의 종교와 일상생활에서 사도들도 분리된 삶을 살지 않았다는 사실이 성경 곳곳에 나타납니다. 그러나 쿰랑 공동체는요, 대환란 시기 이제 남겨놓고 있는데 7년째 되는 마지막 해에 희생 제사가 다시 드려지게 될 것을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물론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의 시대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들은 이제 곧 7년 대환란이 오게 될 것이고 그 끝에 자기는 제사가 회복될 것이다. 지금 유대인들이 제3성전을 짓기를 건립하기를 다 준비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오지 않고 사독가가 아닌 하스몬 가문 사람이 제사장직을 점거하게 돼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제의도 그들이 점거하고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제의를 부인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불법으로 규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공식적인 모든 제의 율법 연구를 거부하면서 나가서 따로 분파를 만들었어요. 그래도 우리나라만큼은 별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교단이 몇 개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가서 무조건 교단을 세우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카운트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교단들이 군소 교단이 있는 걸로 압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유대 분파는 별로 많지 않아요. 이렇게 몇 개 분파밖에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별나게 예수 믿는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예루살렘 제의는 부정하다, 불결하다. 그래서 분리되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이 부정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세상에 아들을 보내셨고 그리고 아들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또한 그들에게로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둠의 세계로 나가서 빛을 비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의 기독교 공동체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울이 활동했던 당시에 기독교 공동체는 성소를 대신해서 회당이나 가정에서 영적 예배를 드렸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회당이나 예루살렘 성전이나 사실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엄격하게 하면은 바로 성도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예배를 드릴 때는 영적으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 성도의 몸입니다. 에베소 2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구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시겠지만 이 성전은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계속 파괴됩니다.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었고 새로 세운 스룹바벨 성전 역시 파괴되었으며 헤롯 성전도 46년 만에 동안 세웠는데 2년 후에 파괴돼요. 그래서 유형 교회가 구원받는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을 누가 구원받는가? 바로 성도,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바로 교회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1년에 3번씩 드리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목숨 걸고 그 제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걸로 생각했으나 바벨론의 포로되어 흩어지면서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셀루쿠스 왕조라든가 로마 왕조라든가 이런 적대 국가들에 의해서 그들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들의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면서 예배를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지난번에도 우리 이거 살펴본 내용이지만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회당을 세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것은 가정에도 받으시고 직장에서도 받으시고 버스 타고 다니면서도 받으시고 다 받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행위가 얼마나 큰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는가 생각하면 우리가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동행하면서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쿰난 공동체에서도 에베소 2장 20절 22절 말씀을 비슷한 구절이 있어요. 그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인간들의 성소는 그 자신들을 위해 지어져야 할 것이다. 거기에서 그들은 향의 연기와 같이 율법의 사역들을 올려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 제의 대신에 광야에서 드리는 속죄제 역시 기도와 삶의 절제로 드리는 바로 영적인 제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영적인 제사를 드리는데요. 문제가 뭐냐 하면 그들은 믿음의 제사가 아닙니다. 정의와 공의가 실현됨으로써 바로 드리는 제사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즉 정의가 실현되었을 때 죄의 대속이 이루어져요. 무슨 말일까요? 수도원적인 그런 고난의 삶, 괴로움의 삶을 살 때 자기 학대입니다. 자신의 학대되는 삶. 그리스에 갔더니 정말 수도원이 많은데 절벽 위에 다 세워놔서 나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서 무서워서 기도가 집중이 될까. 한번 건너갈 때마다 정말 오싹오싹해요. 왜 그렇게 높은 절벽 위에 세워놨을까요? 천국이 가깝다고 생각해서. 마음이 멀면 천국이 뭐 가까운 게 뭔 소용이 있습니까? 마음이 멀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마음이 먼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내 마음이 멀어지는 것이 문제지 거리상의 문제는 하나님께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행함으로 예를 들어서 난 금식해서 나 깨끗하게 될 거야, 난 금식해서 구원받을 거야, 그럴 일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은 선택받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유기한 사람은 유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을 수련해도 영원한 의에 도달할 수 없다. 자, 쿰난 공동체와 세례 요한의 관련성 여러분 좀 생각나겠죠, 그죠? 좀 비슷한 부분이 있잖아요. 세례 요한이 어렸을 때 쿰난 공동체에서 자랐다 이런 설도 있고요. 그리고 세례 요한과 쿰난 공동체 사람이 친인척 관계다. 그런데 하나도 증명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쿰난 사람들처럼 젊은 시절에 광야에서 거주했고요. 백성들에게 회개의 선포를 했고, 그리고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면서 굉장히 이 악한 세대를 비판하면서 분리를 촉구했던 분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기성세대의 제사와 제사장을 다 부인하고 광야로 갔던 쿰난인들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그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었겠습니다. 이런 기성세대에서 저항적인 성격을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었고, 또 세례 요한이 이 쿰난 공동체와 똑같아요.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 메시아가 곧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동일해요. 임박한 종말론을 선포하는데 기독교 종말론은요,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이 이미 실현된 종말론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천국이 이미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심령 천국이 임한 사람이 정말 천국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적이라는 거예요. 미래적이 아니다. 그들은 미래의 어떤 지형적이고 지리적인 곳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미 예수님은 활동하고 계셨고요. 그래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국은 이미 왔다라는 겁니다. 자, 요한은 회개와 신앙 고백 즉시 세례 주었어요. 근데 쿰난 공동체는 그렇게 세례를 빨리 주지 않아요. 적어도 2년의 견습 기간 후에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규율과 규칙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요한의 세례는 메시아의 오심과 관련이 있습니다. 종말론적 성격을 띠고 있어요. 이 세례 자체가. 왜냐하면 세례를 통해서 나와 세상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남으로써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나 쿰난의 세례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요한이 쿰난의 영향을 받았고 쿰난의 사상이 초기 기독교 공동체 내로 흘러들어갔을 것은 부인할 수는 없어요.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요한의 이런 금욕적인 삶, 생활,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 먹고 광야에서 요한도 살았지 않습니까? 그렇다 해서 요한이 쿰난 공동체의 일원이다 볼 필요는 없는 것이,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나실인 서원이 있어요. 그 서원을 했다라면 이렇게 살았을 겁니다. 쿰난 공동체와 관련될 필요는 없다라는 거 참고만 할 뿐입니다. 자, 쿰난 공동체의 메시아 대망 사상은요, 유대 전체의 유대의 전통적인 소망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바로 메시아는요, 우리 기독교 공동체가 전파하는 메시아와 좀 달라요.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마카비 가문의 아들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정치적인 메시아, 그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의회 교사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의회 교사가 활동이 끝나면 이 메시아가 올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와 좀 다르다는 사실을, 전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메시아 사상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페르시아에서 포로 귀환하면서 페르시아 시대부터 메시아 사상이 싹 텄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왜 그럴까요? 저들의 삶이 공고하니까 메시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메시아를 기다린 것입니다. 물론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집트에서 400년 종살이하고 있을 때 그들이 얼마나 그 고통 속에 있었습니까? 그들의 한숨과 고통과 눈물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에 보면, 내가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1장의 말씀에 보면 내가 그들의 우고를 알고 듣고 그래서 내가 내려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실제로 고통당한 이들의 편에 서 계십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초림 예수는 정치적인 메시아는 아니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12영 더 되는 군대를 이끌어 6,000명입니다. 6,000명이 넘는 군대를 내가 당장이라도 끌어올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초림 메시아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두 사람의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제사장적 메시아, 그리고 왕적 메시아. 자, 쿰난 공동체와 초기 기독교 공동체 사이에 나타난 사상적 생활의 유사성으로 인해서 초기 공동체가, 기독교 공동체가 쿰난 공동체의 영향을 받은 사실, 이거는 부인은 할 수 없다.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바로 이방 세계에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유대인들의 삶과 그들의 그 모든 습관이나 규례들을 완전히 배제하고서 기독교를 논할 수는 없어요. 예. 그래서 많이 서로 교류가 있었을 것으로 보여요. 쿰난 공동체의 말기와 기독교 출발점이 거의 일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쿰난 공동체가 멸망할 때 기독교가 공동체가 부흥되기 시작해요. 어쩌면 쿰난인들이 기독교인으로 아마 개종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쿰난 규칙서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한번 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하시딤, 여러분 하시딤은 경건주의 훈련하는 사람들, 저 경건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하시딤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 하시딤은 하시드라는 단어, 하시드는 헤세드라는 단어와 다 이렇게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어요. 헤세드는 뭡니까? 은혜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시드는 바로 은혜 받은 사람들, 그래서 구별된 사람들, 바로 하나님께 은총 받은 사람, 구별된 사람. 그래서 이 하시딤은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경건 운동을 하는 자신들을 구별된 사람으로 봤는데, 하시딤을 다니엘서 12장 3절에는 지혜 있는 자 이렇게 나와 있지만 그 원어에 보면 지혜를 나누어 주는 사람, 그래서 지혜를 나누어 주는 사람을 마스킬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시딤을 마스킬림, 다니엘서 12장 3절에 나오는 바로 지혜를 나누어 주는 사람. 우리 기독교인이 바로 그런 사람 아닐까요? 예. 바로 믿지 않는 사람에게 바로 이 복음의 지혜를 전달하지 않습니까? 말씀의 지혜를 전달하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이런 전달자 마스킬림이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과 영원한 통치를 위임받은 바로 그 언약의 백성이다. 선택된 자다, 의로운 남은 자다, 참된 이스라엘이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이다. 그리고 지혜 있는 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 이것이 바로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이죠. 그 사람 마스킬림의 역할을 자신들이 할 것이다. 우리도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바로 이 마스킬림, 지혜를 나누어 주는 사람. 여러분 내가 있잖아요. 말씀, 복음의 말씀 한마디만 전해도요, 여러분은 박사보다 더 사실은요, 더 귀한 그런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지식은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지 못하지만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그들의 생명이 살아나요. 이것보다 더 지혜를 나눠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독교 공동체가 진짜 마스킬림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이 말씀이요. 저는요, 전도할 때마다 이 말씀이 기록된 그 메달이 있잖아요. 메달 받았어요.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전도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구나, 그렇게 저는 인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전도자입니다. 예, 복음의 지혜를 나눠주는 사람, 말씀의 지혜를 나눠주는 사람이 마스킬림. 자, 이 마스킬림을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종에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1절에 바로 53장은 메시아의 고난을 예언한 곳 아닙니까? 여기에 보니까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그래서 여호와의 종이 바로 마스킬림이다. 자, 공동체 사람들은 주의 종을 예비하는 사역을 위해서, 주의 종을 예비하는, 메시아를 예비하는 사역을 위해서 자신들이 부르심을 받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날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요즘 한국의 좀 분위기와 좀 비슷한 것 같지 않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곧 주님 오신다고 온 세상이 떠들썩하고 했는데 지금 늑대 소년이 된 것 같습니다. 잠잠해버리고 다시 평화롭게 지내는 것 같은데요. 그들도 그랬습니다. 곧 메시아가 이제 올 것이다. 의의 교사가 가고 난 뒤에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호와의 종이 오지 않았어요. 그 대신에 누가 오게 됩니까? 하스몬 왕조의 통치가 시작되면서, 이 하스몬 왕조가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사독 가문에 제한된 대제사장직을 왕이 겸임을 하게 돼요. 왜 이게 시작이 되었느냐면, 처음에 이들이 먼저 왕의 칭호로부터 사용한 것이 아니고요, 외국에서는 어떻게 했느냐면 유대국의 가장 대표를 대제사장으로 인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먼저 대제사장직에, 요한 힐카누스라든가 이런 사람들 대제사장직에 먼저 오르게 돼요. 그러면서 결국은 사독가에만 제한되어 있는 그 대제사장직을 뺏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했을 때 절대 이 사람은 고난의 종이 아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소원했던 바로 영원한 의도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그 유대 땅에 말입니다, 고난의 종이 오셨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제 지나고 얼마 있지 않아서 고난의 종은 그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성경 요한복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자기 땅에 말씀으로 오셨어요. 말씀이 자기 땅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그를 알지 못했다. 자기 땅에 오셨으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냈는데 자녀들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영접하지 않아요.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그렇게 기다리는 메시아가 자기 땅에 오셨는데 왜 그럴까요?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고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는 깜깜이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 왕까지는요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비아달이 아도니아 반역에 참가하면서 지방 성소로 쫓겨나고 솔로몬 이후에 사독 가문이 독점하게 되면서 권력을 남용하게 돼요. 그래서 이 하스몬 왕조가 이 바로 사독 가문의 대제사장직을 가져간 것은요 권력을 탐을 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 제국들이 대제사장을 최고의 권력으로 인정을 해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찬탈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언제나 그들은 사독 가문이 계속 이어왔는데 바벨론 포로기에는 성전이 파괴되면서 동시에 수르바벨 성전 봉헌 사이 70년을 제외하고는 거의 사독 가문에서 누굽니까? 요나단이 왕이 나중에 왕으로 등극하겠지만 이 마카비 형제들이 요나단이 대제사장직을 먼저 받게 돼요. 시몬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되면서 나중에는 이런 종파들이 여기에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자, 그들은 마카비 가문의 형제들이 수리아 군대를 물리쳐서 그들에게는 다시 있잖아요. 수전절이라는 거 회복시켜 주었지 않습니까? 셀루쿠스 왕조 중에 특히 안티고스 에피파네스로부터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전절, 그래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고 제일을 정화하고 그리고 수전절을 지키면서 제사를 드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마카비 가문의 은택을 입었지만 은혜를 입은 것은 입은 것이고 물론 그때 하시딤이 같이 운동을 했지요. 그렇지만 그들이 바로 계속 이렇게 세속화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분리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원전 152년에 사독가에만 제한되었던 대제사장직에 누가 오릅니까? 유다 마카비 형제 중에 이 요나단이 아마 막내일 겁니다. 5번째인가요?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분노가 폭발하게 돼요. 그리고 다음에 그 두 번째 아들인 시몬이 역시 마찬가지로 대제사장직에 오릅니다. 자, 그래서 사독 가문 계통이 아닌 대제사장은요 성직을 바로 불법으로 점유한 악한 제사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쿰란 문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특히 이 요나단은요 의회 교사들과 함께한 사람들이 속죄일을 지키고 있는데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 요나단을 가장 악한 제사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유능한 공동체 창설자이며 제사장이었던 의회 교사는 기원전 100년 정도에 죽은 것으로 그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하스모니안 왕이 대제사장직을 겸하는 동안에는 예루살렘 성전 제의에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예정된 때가 되면 바로 성전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사독 가문 제사장들을 정결하게 보존하고 준비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몰랐던 겁니다. 얼마 있지 않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바로 그 모든 제사를 오히려 폐하시고 자신의 몸으로 그 제사를 완성시켰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를 못합니다. 자, 쿰란 공동체는 하나님의 맡기신 일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하스모니안 왕들의 오만 불경건을 보면서 이 악한 제사장들을 반드시 심판하는 그런 것을 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심판이 바로 기띔이라고 하는데 기띔이라고 성경에는 나와 있어요. 이 기띔이 바로 로마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의해서 심판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했고요. 바로 AD 70년에 63년에 점령됩니다. 그리고 7년 후에 완전하게는 멸망이 안 되죠. 어쨌든 예루살렘은 그때 멸망돼요. 그리고 133년 하드리아누스 황제 때 또 반란이 일어나지만 실제로 멸망한 시기는 AD 70년입니다. 완전히 멸망해요. 그래서 쿰란 규칙서에 보면 기띔과 어둠의 아들들에게 내리는 심판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 어둠의 아들들과 기쁨에 내리는 심판이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서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 전쟁의 날에 다니엘서 11장 40절에서 12장 3절의 말씀에 보면 마지막 전쟁의 날에 영화로운 땅에 이 어둠의 자식들 혹은 기쁨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피하게 된다. 우리는 이것을 마지막에 일어나게 될 대환란 시대에 일어나게 될 사건으로 보지만, 자, 이때 개국 이래 없었던 대환란이 시작되고 천사장 미가엘이 일어납니다. 이때 백성들 가운데 생명록 책에 기록된 사람은 다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다니엘서 11장 이하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환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개국 이래 이런 환란이 없었다. 그러면 작게는 뭘까요? 여러분, 지난번에 유대 반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봤지만 정말 처참하게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창세 이래 대환란은 바로 AD 70년의 멸망일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주적으로 전 세계에 임하게 될 바로 마지막 때일 것입니다. 자, 쿰란 공동체는 70년에 1차 유대 전쟁 때 와해되어버립니다. 그리고 2차 유대 전쟁 때는 유대 반군이 이 지역을 중심으로 유격전을 벌이게 돼요. 유대 반군이. 그러니까 사실은 아닌데 일부가 그러니까 파당에 가입이 돼서 젤롯 땅에 가입이 돼서 활동하지는 않았지만 쿰란 공동체 사람들 중에는 바로 이 젤롯 땅의 운동에 연합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관련성으로 인해서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왔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400년 동안에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부분들, 그러나 문서로 남겨주셔서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서가 하나도 훼손되지 않도록 특히 하나님의 귀하신 구약 말씀을 남겨주셔서 저희들에게 그때의 말씀들로 교훈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경거망동하지 아니하며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이 한 주간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